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예배자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샤론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민선 연서 귀한 헌재 예물과 지명선 권사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지난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 다음 주는 뭐겠어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오늘 예배를 하고 우리 대림절이 깊어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난 분들도 여러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한 명씩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 번씩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날마다 기쁘진 않아요. 이게 어떨 때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별다를 것 없이 똑같이 질병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어떨 때는 재난 가운데 있기도 되고 믿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 잡히고 결국에는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산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믿는 사람들도 또 그대로 그렇게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더 나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다가 죄일을 하다가 또 상처받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또 시험이 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때는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게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제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것이 귀한 일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매일 목회가 신나서만 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움과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의 이유가 다 들어있고 이 본문 안에 해결책도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지 또 믿음, 소망, 사랑 또 이제 뭐 시리즈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출발이 되고 또 목적이 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진지하게 대면하시면 이 말씀을 대하시면 우리 인생에 전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표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한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복음서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 대신 하늘이란 말로 바꿔서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때 한자로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해서 읽을 때에 천국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그래서 마태복음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여호와의 나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전도 받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 능력 믿고 구원 받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중요한 것을 집어드리면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갖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나 이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화인데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고귀한 가치인데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화, 전부다라는 것이고 근데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소수의 사람에게만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그 땅의 주인도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주인도 그 밑에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지만 누구나 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귀한 보화와 같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 사람들이요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내에서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빨간 십자가 메고서 예수 천당. 요즘엔 그래도 이제 천국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지나가는 분들 사람들 다 좋아하죠. 환호하고 열광하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들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것이 막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천국 복음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거 너무 가벼워 보이고 값없어 보여져도 이것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보화인데 그러나 이것이 다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발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가는 사람은 많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정말 영생과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가시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갔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소유를 나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가져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 밭을 사야 되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갑지불을 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꾼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돌덩인 줄 알아요. 그럼 다시 묻어버리겠죠. 아니면 치워버리겠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소유, 열심히 일해서 그냥 삭슬 받아서 자기 소유를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 천국의 가치,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두 번 들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물어보시면서 내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인가? 신앙생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으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런 모습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보화를 땅에서 열심히 계속 수십 년 동안 일했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발견했는데 가치를 몰라서 그것을 못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것도 알기는 알겠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게 그 소유가 아까워서 그 보화보다도 당장 내 손에 있는 그 소유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람도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인 것 같으신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몇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천국의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또 그런 분들에게 또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나오는 그러나 교회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교인으로는 돼 있는 그래서 본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발견했어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천국 하늘의 나라 들을 때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충분히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그 천국의 가치, 내가 본 적이 있는 그 가치를 아직 잘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천국의 보화보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 천국의 원리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천국의 보화를 사는 것인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 보화, 그것을 사는 데 대해서 갑질은 아까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도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 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구별 없이 살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어서 아예 못 들어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보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또 심지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 보화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책임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용신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믿음 없이 무엇이 믿음인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줄로 착각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게 가장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중간 직분 맡고 있다라고 해서 다 천국 보화 발견한 것도 아니고 천국 보화로 해서 갑질을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삶이란 것은 뭡니까?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자, 그 땅을 사는데 자기 소유를 팔 때에 지금까지 아끼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다 팔아버리는데 그 갑질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뻐야죠. 그 기쁨이 소망이 설레고 내가 곧 그 천국 보화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설렘, 그게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버틴다, 견딘다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 인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가 버티는 능력도 우리가 신앙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어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이 훨씬 쉽다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도 내가 소유를 다 팔아버리면서도 전혀 아깝지도 않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러고 나오면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왜냐하면 천국 보화가 있는데 천국 보화를 기뻐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는 것은 감춰진 보화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내 소유와 그것들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그런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교회는 그런 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천국 보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생활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되고 상처가 된다면 이 천국 보화, 이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이 보화를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의 사람.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도 있지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 기대하는 거. 교회 올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길 바라고, 또 교회를 떠날 때, 세상으로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소망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또 소망의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 삶을 맞춰야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 소망을 갖게 되면, 천국 부활을 발견한 소망을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져요. 현재 지금 전도서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끝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 찰나적인 존재, 바람과 같은 존재, 헛된 존재, 그런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는 하나님, 올람,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교차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언제 어떤 식으로 배열해서 주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지혜라고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다라는 얘기거든요. 제 지난주에도 죽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장례식장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에요. 정말 여기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서의 태도가 전혀 신앙의 삶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되고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 각각 개개인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오늘 죽는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하고 다음 주에 못 볼 분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일 새벽에 또 못 볼 분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고, 그래서 두려움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 세 번째 날 안 믿는 사람들은 큰 병원 장례식장 가면은 영결식장이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이별의 장소. 그러나 우리는 순서지에다가 굳이 뭐라고 써가냐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써서 갑니다. 영원한 이별의 현장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시는 고인을 환송하는, 기쁘게 환송하는 그런 자리라는 게 그의 믿음의 고백인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특히 이제 교회학교 같은 데서 아니면 또 수련회 같은 데서 예전에 많이 뭐 했던 게 있습니까? 유언장 쓰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유언장 쓰기. 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장 쓰는 것,
그래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천국의 출입문이라는 것, 우리가 고백할 때에 유언장을 써보면 우리 삶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지혜는 초상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게 되면 삶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9.11 미국에서 사태 때 그 비행기에 떨어지는 빌딩으로 향하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폰으로나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글들을 남겼습니다. 수년 전에 세월호 침몰하는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감지하고서 핸드폰에다가 자기 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 또 글들, 그런 거 남긴 것,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가족들에 대해서 사랑한다, 그동안 고마웠다, 또 미안했다, 이런 거지. 지금 당장 내일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 보는 거 어떻게 준비해라, 또 우리가 뭐 집을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정말로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정리가 쫙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언장을 써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태도는 안 믿는 사람이 유언장 쓰는 것하고 달라야 된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보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소망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이, 소망하는 것은 기뻐하고 설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보화를, 이 보물을,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 내가 저 그 보물을,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다, 나 이것을 금방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은 기쁨으로 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다 선포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순종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에서 여러분 각자 일하는 곳에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 살아가면 강서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사람들은 기쁨을 기본적으로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망은 곧 기쁨입니다.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설레임으로 기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봤더니 신앙생활 정말 별거 없어. 아우,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지 마. 교회가 더 안 좋아. 그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경험한 것이지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해서 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천국 보화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가, 아니면 스트레스로 가득해지는가, 상처로 가득해지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 보화를 대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잘 산다는 개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그러면 뭐가 잘 사는 거냐, 이 개념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소유는 다 팔아서 넘길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 안 믿는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 준비하면서 살죠. 이런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목회자도 선교사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서 믿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202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의 의미는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소유를 하는 것들은 이 땅에 다 있다가 우리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 거기에 마음만 쓰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믿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인으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접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영접해놓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아니하면서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사망 보험금처럼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죽으면 천국은 보장됐지, 사망보험 세일즈맨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법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미국 뉴욕 터버너클 처치에 짐 삼발라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인데,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천국 뭐하러 가느냐라는 얘기죠.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면, 예배의 열매를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가 소중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보화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소유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통스럽지 않고 재미있으면 그냥 와서 인간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고, 고통스럽다면 이 안에서 내가 섬기는데, 그러나 천국 소망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느냐면, 천국 소망은 고난도 상처도 이기게 한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 소유를 파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사기 전까지 내가 일하는 것, 그 전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왜요? 나는 천국 보화를 나는 받고 나는 이거 좀 있으면 그걸 살 거니까 그 설레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일하던 것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다음의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천국 소망이 가득해 있으면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람들의 말이 다 들어요. 안 들어도 되는 말까지 쫓아가서 내가 추적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말을 곱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 말을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다 스스로 핥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그 보화를 알게 되면 그런 말들 다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소망 그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말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망으로 충분해지면 사람들의 말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나에 대한 판단에 또는 오해에 또는 수근거림에 민감하십니까? 목회자로서 당연히 교회는 말이 많죠. 소문도 빨리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남의 말을 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초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되신 신앙의 연수 정도 되셨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야 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해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수근거려도 그래도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네. 이런 여유 있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 가운데 순교를 하셨는데 그 고문 중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본 순사가 막 그렇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지금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들 다 고통받고 있다. 너 빨리 무릎 꿇고 신사참배해라. 성경에도 보니까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라고 돼 있던데 너는 왜 순종 안 하느냐? 이러면서 윽박질렀대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크신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대로 세워진 법대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면 나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하는 삶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찬송 부를 때도 조심해서 부르셔야 되고 이런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잘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없게 해주시고 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 진로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죠. 그러나 그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런 삶이 아닌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처럼 예상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렴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것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 맡게 되면 힘든 일 많아지고 상처받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중직자일수록 더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게 돼요. 믿음을 가지면, 천국 소망을 가지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오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도 받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 누리니까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다. 근데 하나는 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광 누리는 거 난 이게 좋지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에 내가 죽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맡겨주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고 여러분께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처음에는 나를 위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천국의 소망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는 와서 예배만 드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믿음이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잘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속으로는 다른 얘기를 저도 합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제님을 또 자매님을 그 이상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되는 것,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또 나를 모욕하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잘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니까, 수준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일단 목회자로서 힘들고 어렵다고, 왜 사람들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때로는 잠수를 타고 동굴의 속에 들어가면 기다려줘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봅니다. 신앙이 고귀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딪히는 그런 스트레스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면서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내는 것, 이게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속에서 얼마나 무거운 주제가, 얼마나 그리고 광대한 주제가, 얼마나 그리고 심오한 기쁨이, 영광이 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우리 영혼으로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